본문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며 그 성전 건축의 사명을 솔로몬에게 위임하는 장면을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지 않은 이유 또한 7절에는 전쟁을 크게 하였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말의 뜻이 단지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하였고 무고한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다윗의 잘못을 꼬집기보다 다윗의 통치가 지니는 특성이 하나님이 지니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지니는 그 특성을 다 예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으로 또 군대의 힘으로 다른 이의 평화를 빼앗고 또 수탈함으로 착취함으로 그 위에 세워지는 이제 평강의 나라가 아니라 사랑과 정의로 다스려지는 나라, 자비와 긍휼하심 위에 세워지는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이며 평강이며 샬롬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의 아들의 이름을 이제 솔로몬이라고 이제 지어 주시는 것 또한 히브리어로 하면 솔로몬의 이름이 쉘로모라고 합니다. 이 쉘로모와 이 샬롬의 유의어가 하나님의 그 평강을 마치 떠오르게 하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이 샬롬의 뜻은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완전한 평화의 상태, 조화롭고 복지와 어떤 풍요로움이 충만한 상태를 평강, 샬롬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단지 분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조화롭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좀 넉넉하고 근심 걱정을 덮을 만큼의 어떤 풍요로움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샬롬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샬롬의 평강과 은혜가 성전의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2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라.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이 성전 건축을 위임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주신 그 법도와 규례를 지킬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은 왜 이 큰 공사를 두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사람을 사용하라, 성전을 건축할 때는 뭐 이런 공간을 할애하고 뭐 이런 장식을 하고 이렇게 뭐 디자인하라라고 지시해 주지 않고 가장 먼저 어떤 건축에 대한 지식과 당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당부하였을까요? 하나님은 왜, 질문을 조금 바꿔서 하나님은 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바로의 나라, 바로의 임재와는 반대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의 통치와 임재는 약육강식으로 빼앗느냐 빼앗기느냐, 착취하느냐 착취당하느냐, 이 두 가지의 길밖에는 없었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진 자에게 다음 기회나 용서나 자비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고서도 망하지 않는 나라, 손해보고도 유익한 나라, 불리하고 불공평한 조건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왔던 바로의 나라와 바로의 통치와 바로의 임재와는 반대되는 거룩한 사회와 거룩한 문화와 거룩한 질서를 이스라엘 안에 창조하시고자 하였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요. 그 자녀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훨씬 좋다. 유대인의 그 격언에 보면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주면 하루를 살 수 있지만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 일평생을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다윗이 솔로몬에게 어떤 성전의 건물의 외적인 화려함이나 어떤 아름다움이나 장엄함을 가장 먼저 지시하고 알려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먼저 당부한 이유는 솔로몬의 내면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장 먼저 경험하고 성전의 기쁨을 그 안에 먼저 맛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또 자녀에게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또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임재와 이 성전을 짓기를 가장 권면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물려주실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증언하기를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하시고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약함과 누추함을 하나님이 없애주시고 새 힘으로 강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에서 새 힘이 나오게 하신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곤비하고 피곤한 자리를 하나님이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피곤하고 연약한 자리에서 새 힘으로 나아가게 하신다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약함으로 심어 강하게 피어나게 하시고 욕된 것으로 심어 영광된 것으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넘어지고 메마른 심령으로 내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잃어버린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가장 먼저 오늘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 안에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짓게 하여 달라 기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기쁨과 만족과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속에 이 성전 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충만한 평강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마음껏 살아계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임재로 넘쳐나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넉넉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안에 넘쳐나는 이 기쁨과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각 자리에 직장과 또 가정과 학교와 삶의 모든 터전 위에 또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참된 복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